제목만 들었을 때는 청년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단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기 이전에, 방법적인 것을 찾기 이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또 우리의 걸음에도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 주간 잘 묵상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설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을 확인한 사람은 정말 예배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린 사람일 겁니다.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속에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내 수준은 그게 아니지만 그냥 작품이 아니라 나를 걸작품으로, 작품 중에서도 최고 작품으로, 미래의 중직자로,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지도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누리셨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청년 전도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은 진짜 착각이에요. 내가 뭘 해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관여하지 않으셨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 이유는 뭐냐?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계속 우리는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잡혀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그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이 진리처럼 속이거든요. 사기꾼이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처럼 말하거든요. 나 지금 사기 치러 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오는 사기꾼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사기 친다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와서 사기를 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나? 진짜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홀라당 넘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 속에 사단은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눈에 보이는 게 아주 대단한 것처럼, 세상의 그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뭔가 화려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여나가고 있어요. 이 사단에 속아서 그 정도 삶이면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 정도 삶이면은 하나님 말씀 조금 없어도 되겠네. 뭐 예배 그거 조금 안 드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조금 회복 안 한다고 내 인생 별 차이 없던데. 그러면서 계속 나는 멸망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단은 눈치채지 못하고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나올 정도로 내 인생 내가 풀어가는 것도 할만하네 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닌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르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 지식은 쌓아야지. 세상에서 어떤 곳에 취업하기에 앞서서는 이 정도 커리어는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이 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게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이 의롭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다, 나랑 맞으면은 그게 맞는 거고, 나랑 맞지 않으면은 전부 다 아닌 거고, 기준이 전부 다 나예요. 근데 그 죄악은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요. 없어질 것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인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눈치를 채거든요. 눈치를 채도 정확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냐? 종교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어서 지금 내 있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아주 깨끗하게 만든 것처럼 명상을 하면서 나를 비워내라. 진짜 나의 것을 찾아라. 진짜 나의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나의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거. 근데 그렇게 비워냈을 때 7 귀신이 오히려 더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게 종교의 말로입니다. 말로. 이러한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절대 가능해란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지금 내 형편과 나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절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기 때문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능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축복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이 나의 삶에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번성되어지고 번창되어지고 계속해서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우리를 꽉 잡고 있던,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꽉 잡고 있던, 거짓을 가지고 꽉 잡고 있던 흑암 세력, 죄와 저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부정하던 나의 인생,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던 나의 인생, 그 모든 것들이 장악되어 있는 흑암 세력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능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구나.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구나.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짜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나입니다. 이 축복이 주어진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딱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걸음을 하나 그 걸음을 하나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능력인 겁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사단은 방해하겠죠. 그걸 끊임없이 사단은 못 누리게 하겠죠. 그 사단을 완전히 제어할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청사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을 파송할 수 있는 그 권세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어디든 하늘나라인 겁니다. 천국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에 그 보좌의 축복이, 그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완벽하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능력 대신 이 성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그 세 가지 저주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그 축복을, 그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삶에서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짜 성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못 누리고 있고, 오늘도 죄와 저주와 그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절대 가능하도록 그 속에 들어오도록 축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찾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 이제 그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배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백삭 안에, 거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건데, 자기가 돈이 없는 거예요. 배 안에서 밥을 먹으려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이틀이죠. 이틀 동안 먹지 않고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틀을 굶고 나니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돈을 꿔서라도 내가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내리면은 반드시 이 은혜를 갚을 테니 여기서 밥을 좀 먹을 수 있게 돈을 좀 꿔다오 하니, 왜 지금까지 밥을 먹지 않았냐고. 나는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않았다, 못 먹었다. 그러니까 배 탈 때 돈 내지 않았냐고. 냈다고. 거기 안에 누릴 수 있는 게 다 들어있었다고.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놓치면서, 내가 찾아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으면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또 한계에 부딪히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또 한계에 부딪히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계속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힘들지 마,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네. 237 치유 서밋을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으로, 또 그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누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청년 전도 운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누릴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것을 완전히 찾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것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언약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거든요. 이 언약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때만 가능한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계속 그 언약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언약에 집중하는, 이 오직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혼자만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짜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내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이거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직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누리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최고로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다른 것에 피하지 않고 오직 그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했을 때, 싸워서 본인이 이길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그 믿음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구나.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다니엘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 신하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만 없어지면은 다윗에게 쏠렸던 그 왕의 그 시선과 집중이 다른 신하들한테 분산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윗방에 올라가서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꿀리지 않겠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피하지 않겠다. 여호와께 피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서밋 타임,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반드시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정확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와의 관계도 나의 응답으로 반드시 찾아 누릴 것입니다. 이 교회와의 응답이 진짜 공동체 속에서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네 응답 내 응답이 아니라 저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강단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의 응답이구나. 그걸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교역자 수련회 갔을 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하루 스케줄 속에서 불신자 현장을 원래 가서 1대1로 대면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하루를 나의 전도 스케줄로 딱 붙잡고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 현장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 그 임지희 사모님이 제가 가야 될 곳에 갔거든요. 갔는데 그 곽 사모님이 같이 임지희 사모님이랑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 그 임지희 사모님과 연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또 내가 같이 가가지고 곽 사모님이랑 있을 때 복음을 받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또 임지 사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응답이 성취되었던 것이구나. 그게 나의 응답으로 딱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모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것까지, 물론 이게 그렇게 영접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세요라고 또 얘기를 저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포럼을 듣는데 진짜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맞구나. 지금 선교원에서 RSS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교사 선생님들도 있지만 여기에 교사로 있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속에서 교사는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말 그 렘넌트를 두고 그 현장을 두고 한번 기도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선교원에 계속 TCK가 오는 거 나의 응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RSS 현장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멈춰있던 그 초등학교에 초등 렘넌트들의 오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게 나의 응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그 응답 속에서 찾아 나가는 것. 그래서 함께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지금 다음 주죠. 중요한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임직을 받기 때문에 또 상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임직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들로 우리를 안디옥 교회 같은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의 약속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미션은 뭔가?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주신 그 미션은 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전환점의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주의 손이 보여 그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함께하는 그 축복을 권면하고 믿음 안에서 동력했던,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던져놓고도 너무 이 신하는 없으면 안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사자굴에 달려가가지고 묻는 겁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완벽하게 구원의 축복으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전환점을 통하여서 함께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그 축복 속에서 견고하게 털을 쌓아 나가세요. 견고하게 털을 쌓아 나가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쌓으면은 산산이 무너지겠죠. 바벨탑처럼 쌓아 나가면은요, 높이 올리면 높이 올릴수록 무너지는 것은
더 한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더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고 더 무섭게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터를 가지고 반석 위에 모든 터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차세대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렘넌트를 위하여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8번째 렘넌트가 자라날 것이고 8번째 렘넌트를 키우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데, 시대는 풍랑 만났어요. 이 풍랑 만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까지는 3단체가 꽉 장악하고 있지만 5차 산업혁명은 렘넌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의 전환점에 복음의 대열 속에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누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의 입을 봉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그 축복을 누리고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그 현장에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살아남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본인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남은 자의 축복, 또 남길 자의 축복, 남을 자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의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철저하게 강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의 강단이 맞는데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의 강단인 겁니다. 그래서 내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절에 누려나가야 될, 또 이 시절에 여러분들의 시절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단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관계라는 것은 상관이 있냐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겠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했던 메시지를 당연하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 모든 첫 현장에 갔을 때에 시작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거든요.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진짜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찾아 나가면은요,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는,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상관이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것을 가지고 이제 나의 현장으로 실현시키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전도 운동의 완벽한 방법,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관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미래의 중직자구나. 정말 미래의 중직자라는 타이틀을
달기 이전에, 어떠한 뒤에 수식어를 달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행복한 게 맞는지, 진짜 복음 속에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자가 맞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진짜 언약 잡는 이 시간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 이 시간이 행복한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점검을 딱 하면은 계속 해 나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상관이 있어질 겁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 중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237을 품을 그릇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졌고 또 생각도 가졌고 마음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문제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감정도 나올 수 있고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앞세우고 내가 한마디를 내뱉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복음으로 힘없고 답없고 끝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은 나의 행동과 말과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미래 중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237 품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멋있게 만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계속 복음을 가지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청년 전도 운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개인화된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내 수준은 그게 안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그런 예도 들었었잖아요. 한 청년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 복음 전하는 현장에 종이 하나 달랑 들고 갔어요. 달랑 들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읽어주기만 했는데 그 아이가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는데, 그것이 또 집에 불신자 동생에게 전달되어져서 영접하고, 그게 이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복음이 딱 개인화되니까 복음을 말하고 싶어지나 봐요. 제 여동생이 여기에 몇 분 같이 이제 1차 합숙을 갔다 오셨을 거예요. 웬만하면 얼굴 다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같이 이제 1차 합숙을 갔다 와서 복음을 들었던 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의 남동생이 복음이 없는 것 같았나 봐요. 제가 여수에서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1차 합숙을 갔다가 여수로 와서 병실에서 우리 가족이 다 있는데 야 조신재 일로 와봐 해가지고 저 구석에서 얘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은 했는데 영접만 신재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는 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청소년 시절에 그 방황하고 집 나가고 심지어 창녀와의 그런 만남까지도 불사하면서 자랐지만 그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자식이니까. 근데 모니카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 또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는 내가 단정할 수 없어요. 절대 단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것 같이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그 힘을 주시면서 천국 열쇠를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자거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우리에게 모든 신분과 권세,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보좌에서 모든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이 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한번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우리 인생을 들여야 할지 정말 여러분들의 시기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전 대학 청년의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 나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죠. 렘넌트를 키워나갈 사람인 겁니다. 이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짊어지고 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렘넌트를 키워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의 능력을 통하여서 은혜 체험하고 그것으로 증인되어지는 삶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대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이 땅의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졌을 때만 그 현장이 치유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됩니다. 나 또한 치유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에 묶여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진짜 복음이면 다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맞구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리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현장이 앞으로 자라날 이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렘넌트 지도자를 두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성공하는 복음 성공자 되세요. 진짜 나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 내가 대단해져야 되겠다. 내가 굉장한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내게 문제, 자기의 아픔, 자기의 현실을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할 때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내려놓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딱 봤을 때는 저보다 대단한 사람, 저보다 나은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 저보다 돈도 많은 사람, 저보다 세상에서 조금 더 알아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제게 와서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대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네 그거 가졌는데 그걸로 해결하면 되잖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 나의 복음, 상관없던 것이 상관있게 되어지는 나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한 사람만 살아나겠어요? 아니요. 그 뒤에 많은 문이 있고 많은 밭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진짜 복음이 살아서 역사에서 뻗어나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현장에서,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시대에 서밋으로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많은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서 살릴 수 있는 서밋 선배의 축복을 누려나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사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뭔가? 진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전달되어야 할 곳이 뭔가? 당장에 뭔가를 전달해야 된다가 아니라 전달할 곳을 두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저절로 기도가 돼요. 저는 원래는 여러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한 명 우리 대청부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윤재숙 전도사님이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양심 없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난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이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해볼까? 더 기도를 그냥 이름 한 명 한 명 한 명 불러서 기도할 때는 그냥 이 타이틀 우리 대청부에서 전체 인도받을 거 요렇게만 기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좀 전 다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매일 다 적기 시작했어요. 다 우리 대청부 군산에 있는 렘넌트까지 다 적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복음을 받았던 렘넌트 아이들까지 다 적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 자녀들 중에서도 대청부가 또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아이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다 적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모님들 이름까지 지금 다 적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한 105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는 아이들 또 그 교회의 중직자 가정 속에서 복음을 받지 않는 아이들까지 다 하니까 지금은 한 130, 40명 정도까지 이렇게 이름을 매일 쓰고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두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하실 것들 이게 그려지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상관 있는 거예요. 나랑 상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그래. 너무 솔직히 다 쓰면 손 아프거든요. 근데 행복해요. 즐거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예진이를 쓰면서 예진이 할머니 성함 모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할머니라고 써놔요. 할머니 성함을 몰라서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뒤에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실 그것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겠다, 지속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니까 이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강단 믿고 따라가세요. 목사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대청부입니다. 저를 믿고 물론 저를 믿지 않겠지만요. 저를 믿고 따라오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함께 이 강단의 흐름을 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이 청년 전도 운동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셔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요 예배로 풀어가세요.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내 상황 따라가지 말고, 내 기준 따라가지 말고. 그거 다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선택을 해봤자 순간은 좋을 수 있겠죠. 순간은 즐거울 수 있겠죠. 순간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됐으니까 아싸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요 언약과 상관이 없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말씀 예배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강단 말씀의 성취에 주역이 되고 이것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맡기는 것을 잘해야 돼요. 진짜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보장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또한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방법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증인이